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 동전을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려서 이 동전이 장롱 밑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엔 이 구조가 좀 다릅니다만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이 장롱 아래가 한 이 정도 이렇게 떠 있어서 동전이 흘러 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빗자루를 가져다가 이 장롱 밑을 이제 쓸어내는 일이 있죠. 그러면 동전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와 함께 이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전이 나오면 그래도 먼지 털어내고 동전을 다시 찾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동전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쓸어내도 계속해서 먼지만 나올 뿐 동전이 나오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집만 더럽혔다고 어머님께 야단 맞는 일도 있고 돈도 찾지 못하는 아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이사를 자주 했는데 이사를 가는 것이 귀찮고 힘들긴 했지만 이제 좋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이사 갈 때 모든 짐들이 다 나가고 맨 마지막에 이 장롱이 치워질 때 그동안에 찾지 못했던 동전을 찾는 기쁨도 간혹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서가지고 장롱 나갈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장롱이 치워지면 서로 하나라도 더 먼저 죽겠다고 하는 일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다는 사실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그 어느 날 휴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월요일 날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내 몸에 전화기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집에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온 집안을 뒤졌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 차에 빠뜨렸나 싶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를 뒤졌습니다. 역시 찾지를 못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날 이제 재활용을 수거하는 날이어서 재활용 쓰레기를 제가 직접 갖다 버렸는데 버리던 중에 이것이 혹시 빠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활용 쓰레기장에 내려가서 쓰레기 있는 곳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찾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찾는다는 게 좀 멋쩍고 쑥스럽잖아요. 쓰레기를 뒤지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헐떡거리면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묻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혹시 이 아이가 내 전화기를 주워간 것은 아닐까, 이 아이가 전화기를 찾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했습니다만은 그 아이는 저를 보고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전화기 못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이 아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사색이 된 듯 해가지고 얘도 전화기를 잃어버렸구나 싶어서 너도 전화기 잃어버렸니? 나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이 대답을 해줬더니 그 아이가 이상한 듯이 쳐다보고 그냥 집 방향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저 혼자 남아가지고 전화기를 열심히 찾다가 결국에는 이제 못 찾고 집에 들어와서 일단 분실 신고를 내고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화기 속에는 요새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전화번호도 있고 그동안에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새로 구입하는 건 뭐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속상한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중에 학교를 다녀온 딸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같이 한번 다시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 돌아봤는데 또 있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같이 내려가서 주차장에 있는 차를 한 번 더 뒤져보고요.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쓰레기가 있는 곳에 가서 이 쓰레기를 뒤지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그 월요일 날 쌓이게 되는 이 재활용 쓰레기가 특히 플라스틱은 직경 한 2m 정도 되는 큰 푸대가 한 서너
개가 쌓이게 되는데, 내가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 그 푸대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 종류를 저와 제 딸이 함께 옆에 있는 푸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옮겨 담으면서 혹시 거기서 전화기가 나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 뒤져내는 일을 했어요. 아마 혼자 했으면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딸이 같이 그걸 옮기면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끝까지 다 퍼내는 일을 할 동안에 보이지 않던 전화기가 맨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푸대의 맨 바닥은 물은 증발하지만 이 사라지지 아니한 기름으로 인하여 가지고 전화기는 이미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를 발견해 가지고 꺼내서 제가 집에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잘 닦아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화기를 찾은 기쁨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인가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애타게 찾고요, 또 그것을 찾으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세 가지의 예화를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제가 동일합니다. 비유나 예화는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특이한 방법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예화를 사용하시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의 주제지만 아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예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일들은 있는데,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보았던 잃어버린 양이나 또 오늘 보는 잃어버린 동전이나 혹은 다음 주에 보시게 될 잃어버린 아들,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같습니다. 결국은 잃어버린 것과 찾는 것과 찾은 기쁨을 나누는 것인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굳이 세 가지 다른 예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이 특이하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세 가지의 예화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찾고 그 찾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주제는 동일한데, 먼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동전을 찾는 주체가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양을 찾는 주체는 목자였고요, 오늘 동전을 찾는 주체는 여인이고, 또 다음 주에 이제 보시게 될 아들을 찾는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찾는다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요, 찾으면 잔치를 벌인다는 데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찾는 존재가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목자와 여자와 아버지로 각기 다른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분이 각기 다르지만 일체로 하나님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신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양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이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고 또 돌아왔을 때 한없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동전을 찾는 여인은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왜 이 여인이 성령님을 의미할까요? 또 성령님이 여인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혹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편견은 좀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불편한 표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역시도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수라고 하는 2인칭 혹격이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번역이 안 돼요. 영어만 하더라도 그걸 다 Your Kingdom 또 뭐 Your Name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은 남성, 하나님은 아버지 이것으로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 안에 여성성이 있고요. 여성성이 있어서 때로는 어머니같이 품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여성성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삼위 가운데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상한 감정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폴령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기독교 소설로 정말 잘된 소설,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설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소설의 주인공이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딸을 잃어버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딸을 잃어버렸던 장소인 오두막에 갔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거기서 물론 삼위일체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주인공하고 만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소설을 읽으면서 저도 놀랬던 것은 뭐냐면 뜻밖의 성령 하나님이 흑인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읽어나가다 보니까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섬세함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 여인이 딸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지금 사람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영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정말 잘 설명된 소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이제 여성성을 가지고 삼위의 한 분으로서 찾는 역할을 하시는 또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거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여기서 이제 이 찾는 것들 가운데 찾는 그 객체를 놓고 보면 이 동전이 좀 독특합니다. 독특하다고 하는 것은 양이나 혹은 아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체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지요. 그런데 동전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생명의 능력을 발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호흡한다고 해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죽은 것과 방불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도 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성령은 생명의 영이 되고 이 생명의 영을 통하여서 동전같이 생명 없던 우리가 다시금 생명력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상징으로서 여인은 동전 찾는 일을 하고 찾으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일단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소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잃어버린 바 된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타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찾으신다는 것이고 찾으시면 너무 기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벌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동전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 보시게 될 잃어버린 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조금 느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단계별로 이 세 가지 예화를 사용하시면서 점점 그 상대적인 숫자를 이제 줄여나가요. 100 중에 하나, 10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사실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뭐 100 중에 하나라고 해서 결코 소홀할 수 없다 그 가치를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많으면 그 중에 하나는 쉽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자식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식을 되게 귀하게 여겨요. 뭐 자식 10명 있다고 소중하지 아니한 자식이 있을까? 우리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할 정도로 다 귀하다라고 하는 점은 틀림없지만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조상들에 비하면 자식에 대한 애정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과거엔 많이 낳거든요. 지금은 많이 낳아야 뭐 하나 아니면 둘, 셋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많이 낳던 시절에는 낳다가 죽는 일도 있고, 나서 기르다가 죽는 일도 있고, 전쟁통에 잃어버리는 일도 있고, 자식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많았어요. 물론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그 많은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식들 바라보면서 잊어버린 자식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접어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워낙 적은 수의 자녀를 낳다 보니까 이 한 자녀, 두 자녀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잘 될까, 여기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능력들을 다 집중하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상대적 가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발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아니다. 잃어버린 동전, 그러니까 10개 중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의 가치 아니다. 2명밖에 아들이 없었는데 그 중에 집 나간 한 명의 아들과도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주님의 뜻이 이 세 개의 예화 속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안에 등불을 켜고 다 부지런히 쓸면서 이 동전을 찾지요. 이건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반영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집은 평평한 모래 위에나 혹은 그냥 흙 위에 지어지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동전을 떨어뜨린 겁니다. 모래가 좀 많으면 그 동전이 이 모래 속에 휩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캄캄한 공간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발에 채이거나 해서 이 흙 속에 섞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등불을 켜서 모래를 쓸어가면서 모래 속에 숨겨진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찾게 되면 그 찾은 기쁨 때문에 그 양을 찾았을 때랑 똑같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해요. 이것도 또 이제 우리가 그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 한 드라크마라고 표현했는데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 내외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만한 동전 하나 찾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한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양 가치는 적어도 한 몇십만 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전 하나 10만 원 가치의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일 정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동전 10개 중에 하나 귀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똑같은 동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다른 동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는 그냥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10만 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대개 당시에 결혼을 하게 될 때 시집 오는 여인을 위해서 신랑이 기념품으로 혹은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감사의 예물로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애정의 표시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 예물로 다이아몬드 주고받는 거와 똑같이 당시에는 동전 10개를 묶어가지고 사랑의 징표로 아내의 목에 걸어주는 일을 하거나 아내가 꼭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 보관하고 하는 일을 하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인은 평생 살면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잘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목에 차고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의 손이 안 닿는 아주 깊은 곳에 숨겨둡니다. 근데 목에 차고 있다가 뭐 실이 낡거나 해가지고서 이게 끊어져서 이제 동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10개를 다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남편 입장에서는 여자가 애정이 식었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일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이혼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자를 내보내는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이 동전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애가 타도록 찾는 거예요. 밖에서 사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남편이 준 이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가 꼭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하나를 채우고자 하는 이 여인의 태도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100명의 영혼들도 귀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밖에 아직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명의 영혼, 그 영혼으로 채워져야 될 이 빈자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애가 닳도록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도대체 왜 그까짓 거 동전 하나 찾았다고 해가지고 잔치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다음 주에 그 돌잔치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별로 안 놀래시네. 일부 때는 좀 많이 놀래시던데. 네, 제 친구, 저는 그 친구들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제 친구들이 보통 이제 51세인데 다음 주에 이제 셋째 아이 돌잔치 한다고 초청장을 이메일로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이 모임을 하는데 그 초청장을 받고 나서 이제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지 이제 개별적으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왜 이렇게들 시큰둥하냐? 도대체 온다는 거냐 안 온다는 거냐 이제 이러고 다시 문자가 왔어요. 주일 낮 12시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문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으나 갈 수 없는 이 몸을 용서하소서 이러고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답이 왔어요. 몸만 용서해 주겠다 이러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 그 친구가 50살에 돌잔치를 한다고 본인도 좀 쑥스러워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초청장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 나이에 쑥스럽지만 이상하게 생각지 말고 내 셋째 딸이 돌잔치를 하게 되었으니 꼭들 와서 축하해 주게나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초청을 받았을 때 만약에 제가 그냥 가정에서 야 정말 그 나이에 무슨 돌잔치냐 제정신이냐 그게 자랑할 일이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비난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의 우정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 친구가 초청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친구가 그 나이에 아이를 낳고 길러가는 그 사실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기뻐하는 그와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진정한 법과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지난주에도 보여주시고 또 오늘도 보고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것,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심령으로 계속 찾아 나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여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끝내놓고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 좀 이제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힘들었느냐면 원고는 다 썼고요. 이제 전달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뭐가 빠져 있는 거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한 사람 잃어버린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온 사냐를 헤매는 목자와 같이 온 집안을 쓸어내는 여인과도 같이 헤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과연 다 끝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둘 중에 한 가지 이제 분명한 반응이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내려주신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예화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7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결국 그 두 가지, 지난주와 오늘 보았던 이 두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무지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때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이나 혹은 잃어버린 동전은 결국 회개하지 아니한 영혼이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서 살고 있지 아니한 모든 우리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어서 빨리 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 생각을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난 문제없다. 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관계를 정말 점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계시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목마름이나 갈망, 애달픔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 일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 가운데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함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기쁨은 나누면 둘이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웃을 보내주시고, 아내를 보내주시고, 남편을 보내주시고,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면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또 거꾸로 슬프면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슬픔을 경감시켜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불행한 건 기쁠 때 나눌 사람 없는 것, 또 슬플 때 그 슬픔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면 정말 불행한 일이 됩니다. 이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잃어버린 바 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 혼자서도 능히 하실 수 있지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을 찾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화기 찾는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제가 혼자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먼저 쓰레기를 정말 깨끗하게 다 뒤졌으면 전화기를 찾는 일을 했겠지요. 근데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딸과 함께 내려가 가지고 쓰레기를 다 뒤지면서 함께 찾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혼자 하면 힘든데 함께 하니까 좀 더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저 혼자 쓰레기 뒤지는 건 민망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 같이 하니까 힘이 됩니다. 또 찾고 났을 때에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혼자 찾아가지고 그 일을 에피소드로 딸과 이야기하면 아마 딸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나 보다, 그렇게 잃어버렸다가 그렇게 찾았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듣고 끝났겠지요. 그런데 이 딸이 저와 함께 그 일을 하고 나서 전화기를 찾고 나니까 본인 안에 굉장한 기쁨이 있고 또 본인도 상당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아빠의 전화기를 찾아주는 일을 자기가 도와주었고 그래서 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리실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미 하나님께로 나와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한 사람, 그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찾으실 것이고 만나셨을 때에는 기뻐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그 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한 가지 기도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는데 난 아직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몰랐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알기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미 하나님과 선한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신다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더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지요? 그 마음 없다면 그 마음 달라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 나도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갖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잃어버린 양 같고 잃어버린 동전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이 너무나도 많고 떠나 있는 상태를 알지 못했고 또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시며 찾으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까지 벌일 정도로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다시 알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알았사오니 다시금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잃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찾아나가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